두아디랴 교회는 이제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64km 떨어져 있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직조, 염색, 피역, 도기업 등이 성행했고 특별히 이제 옷감 장수로 옷감 장사로 유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첫 유럽 그 관문에 그 빌립보에서 이제 첫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의 말씀을 듣던 한 여자의 마음을 엽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제 여기 두아디리아에서 장사하러 왔다가 아마도 이제 장사를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확장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는 이제 두아는 관인 관쓴이라는 말이고 디라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쓴 여자. 근데 아름답다 이 말이죠. 여자가 관을 쓰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큰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뉘앙스에서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제 책망받은 내용 중에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그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지요.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기 이제 사업은 뭐 개인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다양한 산업이 발전했다고 했죠. 그 덕에 교회도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고아원, 양로원, 학교 등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런 선한 사업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번성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래 이제 일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축소되어지고 이제 용두사미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종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챔피언이 그 대기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죠. 챔피언이 되려고 도전자 자격을 따고 그래서 극한 그런 훈련과 절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챔피언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챔피언이 되고 나서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돈도 명예도 얻게 되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타락을 합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을 성공한 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금요기도회 때 이제 집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불의삭스에 이제 집착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시종일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집착한 거죠. 그 집착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에 빠지고 미움에 빠지고 경쟁심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40년 왕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그 열등감 속에 집착 속에 빠지다가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육신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 신앙의 챔피언으로 사는 길은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받는데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자, 이세벨은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은 이제 시돈 왕 옛발의 딸이에요. 이 이세벨과 누가 결혼해요? 그 아합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이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이세벨이 와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 재정적으로 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 오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하나님만 꼭 뭐 섬겨야 되나? 저 바알과 아세라 저걸 섬겨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네? 복을 받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많은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부요함이 오고 이런 것들은 그 이세벨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 한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선한 일들을 계속 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그 인식이 뭐예요? 뭐 교회 안 가도 되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꼭 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의식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영상이 필요한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원칙의 기준은 사라지고, 뭐 어때? 괜찮은데.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한 의식들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알게 모르게 누구의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이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목장 그 말씀 나누기에 그런 질문이 있으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부패하는 것은 외부적인 고난에 의해서는 잘 안 됩니다. 외부의 고난이 오면은 교회는 똘똘 뭉치거든요. 그 고난에 대해서 이기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면역 체계를 발동시키는데,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패해지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곤란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른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세벨에게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죠. 21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이세벨이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데 바르게 해야지. 그거는 성경의 그런 뜻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이세벨의 가르침은 더욱 심해졌고 교회는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심각하게 병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 되겠다. 내 교회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칼을 빼들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칼을 빼든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무서운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 이세벨을 제거하고 그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뭐 하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심판하겠다. 환란에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잔들까지 죽이겠다. 경고예요. 그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열왕기 하 나아만 그 이야기를 그 성경 읽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씀이 게하시가 그 이제 나아만 거짓말하고 그 재물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엘리사가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문둥병이 너한테 옮겨질 것이고 그리고 어, 대대로 너의 자녀들이 나병에 걸릴 것이다. 이게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한 사람의 선택,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이 이제 거칠고 무례한 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속이 상하지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들을 교훈하려고 정원에 빨간 사과 6개를 따다가 쟁반 위에 얹어놓고 아들에게 내밉니다. 지금은 이제 덜 익었지만 이제 며칠 지나면은 다 익을 것이다. 그때 먹자. 그러면서 이제 썩은 사과 하나를 그 옆에 같이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아버지 이거 썩은 사과 같이 있으면 지금 이 싱싱한 사과가 다 썩을 건데요. 그 무시하고 아버지가 이거 뭐 혹시 아냐? 그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새롭게 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일주일 만에 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 썩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자기 말이 맞다는 뜻으로 보십시오. 제 말대로 다 썩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좋은 사과 6개가 한 개의 썩은 사과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 네 친구들, 네 친구들, 너가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썩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떠나라. 그러니까 아들이 깨달음을 얻고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칭 이 선지자 이세벨이 누군지 알고 있죠. 주님은 알고 있죠. 성도들 사이에는 모를 수도 있겠죠. 알게 모르게 그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를 권면하고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거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침상에 던졌다라는 말은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한 채 쓸쓸히 침상에서 죽어간다는 그런 말이. 자, 이런 이세벨의 최후를 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은
그의 자녀들도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그 나는 신이다 그걸 뭐 공공연하게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그들 중에 그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런 걸 극히 드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은 나올 수 있지요. '이거 잘못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약간 인제 그 속에 물든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가짜 뉴스니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악한 일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우리가 잘못된 교훈에 빠지면은 쉽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성결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또한 충실한 종들을 세워서 이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18절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다. 불꽃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눈에 지금 막 불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 눈에 불꽃이 나와. 자, 불꽃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막 뭔가 진노로 지금 막 이글이글 거리면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내 눈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그 영화 그런 나오잖아요. 막 쫙 빨간 빛이 나가가지고 레이저가 나가지고 타 죽이잖아요. 다 이게 보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예? 예? 살자가 아무도 없어. 불꽃 같은 눈이야 막. 사람의 그 심령 또 사물의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일곱 영의 모습. 그러니까 일곱 눈이라고 얘기했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서 그런즉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 일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일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뭔가 그 이설에 탈을 쓰고 자기를 속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랑의 그런 헌신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연기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진심으로 하면은 속이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진심이니까.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연기는 웃을 수 있죠. 웃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예?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웃기가 어려운데 진심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탄은 이렇게 자기를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발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주석과 같다. 그러니까 주석과 같다는 말은 이제 불꽃 같은 그런 의미와 같아요.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주석은 쇠보다 강한 주물이죠.
초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연약한 발로 오셨죠. 찢기시고 상하시고 못에 박히시는 그러한 연약한 발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주석 같은 발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연약한 발이 아니고 주석 같은 발로. 왜 오십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그 발로 뭐 하려고? 짓밟으려고. 주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자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 진리를 거짓으로 그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밟으려고, 심판하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도 감사할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 길은 무엇이에요? 다른 짐으로, 다른 것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5가지 복음 실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들을 뭐 하라는 거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세벨의 가르침, 거기에 이제 빠지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이렇게 번성해졌던 그런 일들을 다시 힘을 내어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안 하던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만합니까? 못할 만합니까? 할 만하지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 하던 걸 하라 그러면 어렵지만은 하던 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반주하는 거고 드럼 치는 거고 또 찬양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또 청장에서 농사져서 보내는 거 그것도 하는 거고 아멘. 계속 하고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할 때에 다른 생각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안 하고 딴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 이 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독도와 같이 천성을 향해 가던 신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독도와 신실이 그 헛된 전람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헛된 전람회, 쫙 물건을 이렇게 파는데 거기에는 헛된 사치물, 즉 집, 땅, 직업, 장소, 영광, 관직, 소유권, 나라, 왕국, 정욕의 대상들, 쾌락의 대상들, 기생, 창녀, 주인, 종, 생명, 피, 은금, 진주, 보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전람해 놓고 자 하나 골라 뭐 오늘만 날이냐 자 내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골라 막 이렇게 이제 고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독도와 신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물건 파는 사람이 묻지요. 너희는 무엇을 사겠느냐? 골라라. 그러더니 골라 보니까 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사고 싶은데?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람회 상인들이 불쾌감을 드러나면서 기분 나쁜 거지요. 자기들이 없는 거 산다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잡아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신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진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진리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주 예수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26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두 가지 선물은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그러니까 이 권세는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무슨 권세예요?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얘기합니다. 철장 권세. 그 이단들의 교주는 다 자기들이 철장 권세를 가졌다 얘기했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 협박용으로 그 사용하는 그 주 단골 메뉴가 철장 권세거든. 그래서 자기 이름이 사인이 없는 그거 안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누가 우리의 이름을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주가 적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것들을 믿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신 권세를 이제 이렇게 이긴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왕노릇하는 권세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이 진리로 끝까지 견디고 그것을 붙들고 사시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벽별을 받습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만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서 굳게 잡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성하는 거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굳게 잡으십시오. 네, 굳게 잡으십시오. 굳게 잡는다는 게 뭐예요? 네? 네? 제가 룻 설교할 때에 룻이 나오미 자꾸 가라니까 붙쫓았다 그랬죠. 붙쫓았다는 말이 뭐예요? 달라붙은 거예요. 악교처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면 뭐 하는 거? 둘 다 찢어지는 거거든. 그냥 딱불처럼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굳게 잡는 것. 그래서 5가지라고 했죠. 선한 하나님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자, 이런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잡으시면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생명력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받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